자, 그러면 오늘 사도행전 25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4장 말씀 우리 함께 나눌 텐데요.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사도행전 말씀 나누면서 제 마음에 더 이렇게 좀 와닿고 마음이 좀 짠하다 그럴까요? 감동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그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뭐 모르는 건 아니었는데 말씀을 전하면서 바울의 삶이 더 이렇게 가슴으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제 그 바나바와 바울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지난주에 이제 사도행전 13장을 통해서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금식하면서 주를 섬기는 가운데서 성령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세워서 이제 전도 여행을 보내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제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 사역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들은 구브로에 있는 살람이라는 지역에서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했고요. 아울러서 그의 시종이었던 마술사 엘루마가 이를 방해하자 성령의 권능으로 이제 눈을 멀게 해버렸어요. 그리고 결국 그를 본 총독 서기오 바울은 복음을 믿게 됩니다. 계속해서 그들의 사역은 그 밤빌리아 버가에서 더 나아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서 유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놀랍게도 사람들이 복음을 이렇게 받아들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바나바와 바울을 따르면서 굉장히 호의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도 좀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죠. 이곳에서 이제 바울이 처음으로 이제 설교를 처음 설교한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성경상에서는 바울의 설교가 처음으로 이제 기록이 되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항상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이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이었죠. 결국 유대인들은 이 복음을 굉장히 불편하고 껄끄럽게 여겨서 이제 사람들을 또 선동해서 이 사람들에게 이제 박해를 하기 시작하고요. 두 사람은 결국 그 지역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근데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었죠? 한번 지난번에 읽었던 구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3장 48절이죠. 예, 제가 눈이 잘 안 보여서 48절입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 그렇습니다. 복음 사역을 하다 보면 듣는 자들로 인해서 기쁨이 넘치기도 하지만 듣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서 모욕과 핍박도 동시에 이제 존재한다는 거죠. 근데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에도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사람들은 모두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의 사역이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그냥 하나님의 일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굉장히 위협을 감수하면서 이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이 지역 저희 지역을 옮겨 다니는 거죠. 그리고 그 안디옥에서 이제 쫓겨나서 그곳에서 동쪽으로 약 120km 떨어진 이고니온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는데 이제 오늘의 주 무대입니다. 이 이고니온도 헬라인에 의해서 도시국가로 변형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로마에 이제 아마 지배를 받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곳은 소아시아의 한 저명한 도시, 유명한 도시로 알려졌는데 루가오니아의 수도이며 현재는 터키의 중요한 상업도시 코냐라고 이렇게 불려지는 곳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이고니온에 도착해서 또 회당에서 이제 복음을 전해요. 이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오늘 그 14장의 본문처럼 여러분들 읽으신 것처럼 또 박해가 다시 시작이 됩니다. 심지어 두 사도를 모욕하면서 돌로 치려고 달려드는 자들이 나타납니다. 결국 이들은 또다시 이곳을 빠져나와서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에서 복음을 전하기에 이른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들어갔다가 전하고 쫓겨나면 다른 데 가고 또 전하다가 쫓겨나면 다른 데 가고 그냥 이렇게 사는 거예요. 안디옥을 출발하고서 계속 지금 이들의 발걸음이 계속 이런 식입니다. 참 되게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참으로 이 전도자들의 삶이 피곤하게 그졌습니다. 사실 제가 세세하게 이 지역을 오가는 이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들의 이동거리나요, 그리고 이들이 걸어간 그 또 사막지대라든지 굉장히 힘든 험난한 그 지형, 그리고 어떤 경우는 또 높은 곳에 마을이 있다 보니까 그 지역을 방문하기 위해서 높은 언덕을 또 산을 힘겹게 올라가야 되는 아주 고달픈 발걸음이 있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가는 것만, 우리도 그렇잖아요. 걸어서 어디 먼 데를 간다는 거는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힘든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어렵게 힘겹게 그곳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환호해주고 박수 쳐주는 게 아니라 조금 있으면 욕먹고 핍박당하고 얻어맞고 또 쫓겨나서 또 다른 데를 그렇게 힘들게 가는 거예요. 이게 거의 고행과도 다름이 없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안락하고 편안한 시간이 기다리고 있어서 거기를 향해서 간 게 아니라 그런 시간이 없습니다. 근데 그냥 가서 전하고 또 쫓겨나고 또 그 일들을, 그 행동을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언제 어디서 달려들지 모르는 이 박해에 대해서 늘 신경이 곤두세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복음을 전하는 거, 그러니까 누군가 이 복음을 들어서 생명에 이를 거라는, 구원에 이를 거라는 확신과 기대도 있지만 자칫하면 동시에 이거를 전하다가 이제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긴장감의 연속이었을 거예요. 가는 것도 힘든데 가서 전하는 것도 힘들고, 전하고 나서 또 어떻게 우리에게 행동할지도 모르니까 이 막연하고 이 막막한 이 사역들을 계속 해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두 사람이. 여러분, 사람이요, 많은 위협을 무릅쓰고 어떤 선한 일이라고 해서 하는데 그 결과가 오히려 고난의 연속이라면 어떻죠? 사실 쉽게 좌절할 만도 하죠. 나쁜 일을 하고 받는 고난이야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잖아요. 물론 나쁜 일 하고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도 많지만 나쁜 일 하고 받는 고난과 어려움은 당연한 걸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보다 고귀하고 선한 일을 한 대가가 모욕과 비방, 심지어는 돌을 맞고 이러면 누가 굳이 그 일을 하고 싶겠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는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도 그렇지만 이 바나바하고 바울의 모습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물론 오늘날에도 이런 길을 선택하고 걷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정말 선교사님들 중에도 그런 삶을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건 줄 압니다. 자, 우리 또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느끼는 건 어떻죠? 마냥 기쁜 일의 연속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 우리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냥 인생살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인생도 고달프지만 복음을 위해서 산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보장되고 평탄한 삶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아마도 오늘은 이 성경이 이 전도자의 이런 피곤한 삶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13장의 그 말미의 사건이 그런 내용이었어요. 전하다가 쫓겨나는 거. 그런데 또 14장의 시작 사건도 이 두 전도자들이 또 복음을 전하는데 또 쫓겨나고, 또 그 다음에 나타나는 이제 앞으로 보게 될 사건도 전도자를 통해서 기적이 나타났는데 사람들이 막 환호했다가 조금 있다가 다시 박해가 시작됩니다. 근데 오늘은 좀 심해요. 바울이 돌에 맞는데 너무 돌에 심하게 맞아서 거의 맞아서 죽게 될 지경이 될 정도로 돌에 맞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본문은요, 그냥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전도자들의 그 고된 삶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 보고서 복음 전하겠습니까 하면 전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여러분, 산이라는 게 정상이 있으면 시작점이 있잖아요. 오르려고 하는 처음 아래의 시작점이 있고 가장 높은 곳이 있죠. 그러니까 낮은 곳이 있으면 높은 곳이 있는 게 바로 인생처럼 굴곡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전도서 말씀 좋아하는데 전도서 말씀이 떠오릅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이 전도자가 쓴 전도서도 이 저자도요, 인생을 희로애락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기쁨과 노여움 그리고 즐거움과 슬픔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알았다고 해서 진리를 전한다는 것이 기쁨과 즐거움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햇빛이, 제가 주일날도 그랬지만 햇빛이 비치면 검은 그림자가 드리우는 것처럼 기쁨과 즐거움 뒤에는요, 노여움과 슬픔도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아침이 지나고 낮이 오면 조금 있으면 밤이 오고 또 새벽이 오는 거죠. 이 바나바와 바울의 박해라는 위협을 뒤로 하고요, 루스드라에서 거기에 있는 다리를 쓰지 못하는, 아마 태어나면서부터 다리를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을 만난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두 사람이 이제 기적을 일으킵니다. 성경은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는 그의 눈빛이 남달랐대요. 저도 이제 설교하다 보면 성도분들의 이렇게 눈빛을 보거든요. 지금 집중을 하시는지 다른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졸려오신지 뭐 이런 이제 저도 설교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지켜보는데, 물론 온라인은 제가 어떻게 볼 수가 없으니까 열심히 듣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이, 이 고침을 받은 이 사람의 눈빛이 남달랐대요. 그래서 그 믿음이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었다고 성경이 표현을 해요. 그때 바울이 그에게 큰 소리로 일어나서 네 발로 걸어라 그랬는데 놀랍게도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걷게 되는 기적이 일어난 거죠. 기적이 일어나면 어떻죠? 늘 그렇듯이 사람들이 이제 놀라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이제 웅성거리고 환호하기 시작하겠죠. 당시 이 지역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헬라 문명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죠? 순식간에 이 바나바와 바울의 기적을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신이 인간으로 환생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당시에는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신이 인간으로 환생할 수 있다고. 워낙 그 신화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우리 뭐 그리스 로마 신화들 많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 기적을 보고 너무나 놀란 나머지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부르고 또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 거죠. 아마도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부른 건 그의 체격이 좀 바울보다는 컸기 때문이라고 추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부른 것은 이 헤르메스라는 신이 어떤 언어와 관련된 웅변과 관련된 그런 의미도 있었기 때문에 바울을 그렇게 부른 것으로도 보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한순간에 이 기적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신적인 대접을 받는 상황이 된 거예요. 도시는 이 사건으로 이제 술렁이고 있고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14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그 도시의 성문 밖에 있는 제우스 신당의 사제는 황소 몇 마리와 화관을 가지고 와서 성문에서 군중들과 함께 두 사람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하였다. 이 광경을 본 바나바와 바울이 자기들의 옷을 찢으며 군중 속으로 뛰어들어가 외쳤다. 여러분 무슨 짓을 하고 있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란 걸 모르시오? 우리는 다만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여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왔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분입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성문 밖에 있는 그 신당의 사제가 찾아와서 제사를 드릴 정도로 이 소문이 급격하게 퍼져나간 거예요. 자신들을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여기면서 제사를 지내려고 몰려드는 사람들, 그 인파들 속으로 바나바와 바울이 어떻게 하죠?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매우 강력하게 이를 저지합니다. 뭐라 그러죠?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사도행전 14장 16절에서 18절 제가 현대어로 읽어드릴게요. 지나간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이 제멋대로 살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도록 내버려 두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언제나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비를 내려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철 따라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먹을 것을 풍성하게 하여 여러분을 즐겁게 해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제사 지내려는 것을 간신히 말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 대목에서 만약에 바나바와 바울이 적당히 넘어갔다면 어땠을까요? 자신들을 신적으로 대우해 주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들을 숭앙하려고 하는 사람 앞에서 부정도 아니고 긍정도 아니고 애매한 어떤 액션을 취했다면, 그러면 어느 정도는 사람들의 대우를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좀 편안한 잠자리와 편안한 음식, 그리고 자신들이 어쨌든 간에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여기에 있는 동안은 얻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이들이 지금 박해를 당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다른 게 아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때문에 지금 당하는 고통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들을 거의 최고의 신으로 지금 대접하고자 하는데, 굳이 그들 앞에서 적극적으로 만류하면서 우리가 인간이라고 이렇게 대응하지 않았다면, 또 한 가지, 이후에 이 지역에서 또다시 박해를 받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다는 거죠. 최소한 여기서만큼은. 근데 결국 그들이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제사를 거부했던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사도행전 14장 19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이게 무슨 일입니까? 만일 루스드라에서 벌어진 이 기적의 사건 이후에 자신들을 신처럼 여기는 사람들 앞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가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아마 이런 일이 나타나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네요, 그러면서 뭔가 강하게 거절하지 않았다면 어느 정도는 사람들이 자신들을 대우해 줄 거고, 최소한 그 지역에서만큼은 안전이 보장이 됐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강력하게 저지하고 난 이후에
결국 유대인들의 박해가 찾아오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들이 당하는 핍박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하는 것 때문입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이 바나바와 바울이 또다시 롤러코스터와 같은 한순간에 신이라는 대접을 받다가 숭앙을 받을 위치에 있다가 또 한순간에 돌멩이를 맞아서 피를 맞고 철철 피를 흘리며 쓰러져야 될 처참한 신세에 놓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우리가 이미 나눴지만 당시 유대 율법 최고의 학문인 가말리의 문화상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최고의 대학에서 그냥 앞날이 완전히 보장된 그냥 성공 가도를 달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미래가 다 보장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지금 그 바울이 지금 당하는 이 모습 있잖아요. 이 환난과 핍박이 너무 애처로워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도요, 때로는 한때는 산 정상에 굳건히 서 있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우러러볼 만큼 유대인으로서는 너무나 훌륭한 신앙인이자 미래의 지도자였음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의 삶은요, 말 그대로 바닥 끝까지 추락하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오늘 본문이 마음이 아픈 게요, 얼마나 돌에 맞았으면 그가 죽은 줄 알고 그 시체를 시외로 그냥 끌어다가 내팽개쳤대요. 여러분, 이쯤 되면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라고 하고 예수가 메시아고 그리스도라고 한다 한들 이제 그만두고 싶어질 법도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이게 옳고요, 이게 진리고 구원이고 영생이라 할지라도 이 전할 때마다 이런 푸대접을 당하는 것을 넘어서서 목숨이 위태할 정도로 이런 악행을 계속 당하고 있는데 차라리 혼자만 믿고 거기서 멈추는 게 인지상정 아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고 바울이 얼마나 많은 걸 포기했는지 모릅니다. 사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한번 묻고 싶어요. 우리는 복음 때문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포기했는가? 동시에 바울은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참회하고 고뇌하고 기도로 보냈는지 모릅니다. 그럼 이쯤 되면 하나님도 감동하셔서 그 결과물로서 어떻게 하죠? 우리가 좋아하는 이 만사 형통이라는 길을 열어주실 만도 한데 형통은 고사하고 삶과 죽음의 경계선을 맨날 넘어서는 이 불안한 삶의 연속에서 외줄타기 하는 인생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복주의 얘기하잖아요. 기복주의가 뭡니까?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복을 받을 수 있다, 이거잖아요. 근데 그게 단지 영혼의 축복만이 아니라 이 삶에서의 막연한 어떤 복들도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자들의 삶이 그렇고 또 마지막 제가 가끔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을 쓴 그 대단한 사도 요한도 그 현실은 반모섬에 갇혀서 유배당해서 처량한 신세로 그 요한계시록을 거기서 써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눈으로 보면 정말 보잘것없고 비참한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인과율의 법칙에 의존하며 삽니다. 무슨 말입니까? 애쓰고 노력하면 그 결과가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일할 맛이 나고 그래야지 하고 싶은 거예요. 더 희망을 갖는 거예요. 내가 10시간 일했는데 이만큼 돈을 벌었어요. 아, 그럼 내가 11시간이라면 이렇게 되겠네. 내가 20시간이라면 그러면 더 힘이 나서 더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뛰어들 용기가 생기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건 보장됐다, 네가 일한 만큼 이 대가는 올 거야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만일 내가 공들이고 애쓴 만큼의 결과는 고사하고 오히려 반대로 계속해서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나아가서 자신의 목숨마저 생존마저 위태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그 일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지난주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과 교제를 나누던 중에 기도 관련한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여기 계시지만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교회도 사실 아까 이제 찬양할 때도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찬양을 할 때 되게 조심히 부르는 게 조금만 흥분해서 반주를 하면 이제 틀려요, 반주를. 그래서 은혜로워야 될 찬양이 이 코드가 이렇게 잘 안 맞으면 아마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들으시다가 좀 짜증이 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찬양하면서 좀 좋은 반주자분들도 좀 오시면 좋겠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교회 같이 이렇게 또 섬기고 말씀을 나누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드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성도님하고 그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참 우리 교회가 기도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성도님께도 이제 기도를 좀 부탁드립니다. 뭐 이런 교제를 했어요. 그러자 이 성도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신이 아는 어떤 분도 거의 아시는 분인지 아니면 누굴 통해서 들으셨는지 거의 이제 24시간 기도를 하실 정도로 열심히 기도를 많이 하신다고 하는데, 근데 꼭 교회의 부흥이 따라오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그러면서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알 수 없는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죠. 당황하시는데 근데 저도 그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외관상으로 부흥한 교회를 보면서 꼭 기도를 많이 해서 그렇고, 외관상으로 작은 교회를 보면서 기도를 적게 해서 그렇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꼭 그런 식으로 우리가 말할 수는 없잖아요. 이건 뭔가 일이 술술 잘 풀리고 성공적으로 보이는 성도는 신앙심이 깊고, 그렇지 않은 성도는 신앙이 얕아서 그렇다고도 말할 수는 없잖아요. 몸이 아프고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는 성도는 몸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돼서 그런 거고, 건강하고 큰 문제 없이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서 복을 받아서 그렇다라고도 단정 지을 수는 없잖아요. 만약 그렇다면 고난의 상징인 욥을 우리가 설명할 길이 없는 거잖아요. 어쩌면 신앙이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신앙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당연하고 익숙한 그 인과율의 법칙을 깨기도 한다는 거잖아요. 그 누구보다도 큰 회개와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의 믿음을 보이는, 그래 정말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바울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에게 주어진 현실은 돌에 맞아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마치 죽은 시체처럼 질질 끌려 나와서 도시 밖으로 내동댕이 쳐져야 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 그냥 집에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야, 정말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그리고 나한테 이러실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손을 털고 집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도행전 14장 20절에서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참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참 가슴이 이렇게 좀 먹먹해지더라고요. 돌에 맞아서 피를 흘리며 널브러져 있는 그 바울을 보면서 주님을 믿기로 한 제자들이 그 주변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행여나 바울이 죽었을지도 모를까봐 걱정하고 비통하고 있을 때 바울이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현대어 성경에는 별일이 아닌 것처럼 바울이 툴툴 털고 또다시 성으로 들어가서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은 이제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쵸? 도대체 무엇이 그를 이렇게 강한 사람으로 만든 걸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보면요, 이 덧셈 뺄셈을 해보면 아무리 봐도 마이너스 같은데, 바울이요 마치 이렇게 이윤을 남긴 사람처럼 이렇게 당당하고 강인하게 굽힐 줄을 모릅니다. 이런 모욕과 푸대접과 폭력을 당했다면 어디 처박혀서 최소한 일주일은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냐고 소리를 지르며 원망할 법도 한데,
그 다음날 그냥 다시 눈을 뜨고 아직 상처도 아물지 않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또 전도 여행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뭐 어땠겠습니까? 다니면서. 그러면서 그가 한 가지 사실을 제자들에게 말하는데, 아마도 유대인의 선동으로 들끓는 그 기독교인들에 대한 증오심에서 아마 제자들이 위축됐을 거 아니에요. 이 바울이 이렇게까지 매맞았는데 제자들이 믿다가도 참 두려웠을 거예요. 그들의 마음과 믿음을 격려하기 위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왜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되죠? 혹시 그 이유를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왜 환난을 겪어야 되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 마음 자세가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지켜주셔야 되는데, 왜 성경은,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고 이야기할까요? 혹시 그 대답을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살아온 신앙 경륜에서 이것에 대한 해답을 여러분들은 내실 수 있습니까? 제가 주석을 한번 좀 찾아서 읽어드리고 싶어서 적어왔는데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석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주석에는, 이 같은 바울 일행의 권면은 초기 기독교 신앙을 잘 반영해 준다. 즉 예수에 대한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곧 고통과 박해를 겪는 것으로 이해되었다는 점이다. 이 당시에 예수를 믿는 건 그냥 고통이었대요. 박해였대요. 그런데 본절에서 이것은 초기 기독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이 겪어야 된다는 것으로 언급된다는 점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공통된 실존에 해당되는 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시간, 이 지역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 믿게 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해당이 되는 이야기라는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바울의 이 말은 당시 바울 및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당했던 박해와 순환들의 신학적 의미를 부여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인해 고난받는 모든 자들에게 위로가 된다.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 정도면 이런 결과가 와야 되는데 그런 결과가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인과율의 법칙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 신앙에서 항상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평생 너무너무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기도했던 대가가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그거보다 더 나쁜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손해를 보는 것 같다는 거죠. 인과율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에서는. 근데 주석에서 오늘 뭐라고 합니까? 바울의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된대요. 왜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은 고난과 환난을 받는구나. 제가 사실 욥기 설교를 예전에 이제 가끔 말씀을 자주 드렸던 이유가, 저는요, 욥이요, 특별히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가르치는 케이스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냥 모든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인생을 다루고 있다고 보고, 그 욥기도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라고 봐요. 물론 욥처럼 똑같이 그 상황이 주어지지는 않지만 욥이 겪었을 그 마음의 중한 고통과 어려움,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가 결국 우리에게도 당도할 것이고, 우리도 그것을 통해서 욥처럼 하나님, 제가 귀로만 들었는데 눈으로 보네요라고 고백하는 신앙의 여정에 반드시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과 환난, 또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기대하고 애쓰고 노력한 것에 대한 대가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우리 교회도 이제 다음 달이면 창립 6주년을 향해서 가고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성도들이 오셔서 같이 말씀을 듣고 섬기는 일들이 그렇게 잘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이제 교회에 관심이 있다고 연락을 주시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너무 멀리 계셔서 오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럴 때 좀 마음에 하나님 참 저희 교회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오는 게 쉽지가 않네요 라면서 때로는 좀 저도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분명히 어느 정도 애쓰고 노력하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주어져야 될 것인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거기서 인간은 흔들리고 좌절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그 정도가 아니라 이건 마이너스여도 이런 마이너스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올인을 했고 다 버리고 정말 모든 사람을 배신할 정도로, 모든 사람의 타깃이 될 정도로 이제 완전히 이쪽에서 저편으로 돌아선 바울인데, 하나님이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게 아니라 오늘 바울은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그리고 내동댕이 쳐지는 신세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이게 좋은 예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일들로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있다면 오늘 바울을 떠올려 보십시오. 바울이 받았을 마음의 고통과 아픔, 그리고 육신적 그 모든 고통을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가는 사람들의 삶이야.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외롭고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너무 좌절하지 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게 되는 거야 라고 지금도 살아서 우리에게 외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차라리 오늘 이 말씀 들으며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성도임에도 아무런 고난도 없는 것 같고 아무런 문제도 없는 것 같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소한 오늘 우리는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이 롤러코스터처럼 곤두박질 치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이 기쁨과 슬픔이라는 감정이 수없이 번갈아서 우리 안에서 요동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의 참된 현실, 참된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면 그냥 다 짐 싸고 바로 집으로 갔을 겁니다. 아니, 아예 시작도 안 했을 겁니다. 도대체 바울이 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었기에 그에게 돌을 맞아서 쓰러져서 죽기 직전까지 갔는데도 다음날 털고 또 하나님 나라를 전하더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과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샘솟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끔 저한테 이제 그 상담 같은 거를 이렇게 마음을 나누는 주변에 이제 교회 분들 말고 분들이 계신데, 제가 이렇게 듣고 있으면 참 마음이 아프고 뭔가 도와주고 싶어도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여러 가지 이제 인생에서 겪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참 우리의 지금 이 대화가 헛되지 않고 어느 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만났을 때 웃으면서 이 시간을 떠올렸으면 좋겠다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희미할 수도 있고 뭐 없는 것 같이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바울을 보시면서 도대체 그가 느꼈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었기에 이렇게까지 담대할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고통받고 롤러코스터와 같은 인생이 너무 힘겨워서 하루하루 희망을 잃어가고 살아야 되는 이유조차 이제 희미해져가는 누군가가 있다면, 하루 동안 신적 대접도 받고 비참한 대접도 받는 이 번갈아치는 요동치는
삶이 우리에게 계속된다 하더라도 그래도 다시 일어나서 그 길을 걸어갔던 바울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일어날 새 힘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숙연한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어 봤습니다. 사실 여기서 서서 말씀을 나누지만 바울의 그 험난했던, 피곤했던, 힘들었던 하루를 떠올리면 마음 한켠이 먹먹해집니다. 다른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그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 제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당신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라고 말하면 식상한 질문처럼 생각할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예수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는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받아야 된다고 외치던 바울의 소리가 오늘 이 저녁 여기까지도 들려지는 것 같습니다. 행여나 너무 힘들어서, 행여나 너무나 아파서, 또 지쳐서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어렵다고 느껴지는 누군가가 있다면 오늘 바울의 외침이 위로가 되게 하시고 또다시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